오늘 읽은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주일이라는 얘기죠. 주일날 글로바라는 제자하고 또 한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어졌던 모든 얘기, 그런 얘기를 다 나누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엠마만큼 갔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 그들의 길 가는데 동행으로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제 들어왔는데 그 사람 보고 당신 어디서 오요? 하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했던 것이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말이 영 삐딱합니다. 저거는 그동안 생명 다 바쳐가면서 온갖 재산 다 끌어넣어가면서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가면서 바쳤는데 어느 날 그냥 너무도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사흘 후에 그들하고 같이 있던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지키는 사람이 하는 말이 살아나셨다. 그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거기서 보자하더라. 그런 얘기까지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내려가면서 그 소리가 계속해서 나와지는데 이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한 제자가 너무도 허무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생명 다 바쳐가면서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갔는데 너무도 허무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저거는 이제 하는 수 없이 고향으로 향하여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말이요, 고향 가는 때가 어느 때인 줄 알아요? 망창 망했을 때 고향 갑니다. 그 다음에 억수로 성공했을 때 고향 갑니다. 와, 억수로 성공했을 때 고향 가는 이유는 가서 폼 잡으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 깨졌을 때는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고향은 가면은 저거를 숨겨줄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처량하게 내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나타나신 분이 하는 말이 모세로부터 쓰여진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 다 얘기하셨는데 이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이 인간들아, 멍청한 것들아, 어째서 너희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는데 이제 엠마오까지 다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까 왔던 그 사람은 자기보다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소 이거 다 왔는데 우리하고 같이 쉬고 갑시다.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우리 고향 왔으니까 밥이라도 함께 보내야 되지 않겠는겨. 그런 거로 그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하고 와서 이제 식탁을 준비되었는데 저녁을 딱 했는데 식사를 들고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받아 먹고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동안에 올 때 왜 눈이 어두워졌느냐, 그들은 전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었는데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더 말하면 헛소리만 하고 댕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눠주신 그 떡 한 쪼가리 얻어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인생길도 이처럼 밝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주님 이게 어찌 된 겁니까?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뵙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눈 뜨고 보니까 아까 와서 얘기해 주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다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행여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봉착해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힘드십니까? 힘드실 때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너무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왕창 다 깨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밤에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업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보니까 올 때까지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 가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일생일 때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묻습니다. 내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박 장로님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네가 가장 힘들 때 나는 이를 얻고 갔느니라.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눈 떠야만 합니다. 그분은 오늘도 어쩌면 나를 업고 가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슬픔과 낙담 속에 고향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것처럼 우리의 힘든 길에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를 업고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려가는 그 길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슬픔과 낙담 속에서 최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모든 얘기를 주고 나누며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대들이 지금 가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하니까 아주 잘난 체 하면서 당신 그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을 근일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을 모른단 말이요. 핀잔 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자기 혼자 잘난 것 같지만은 옆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또한 우리들에게 좋은 얘기로 모든 얘기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에서 쓴 바 자기에게 관한 모든 얘기를
끊임없이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은 확실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큰 일이 앞에 머뭇거릴 때, 자기 생각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결단해야 될 때 그 일을 미루어 버리는 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다 버리고 고향 가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 주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3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떠들거리고 있었는데 눈을 밝혀주니까 그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 이하에 가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아방들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많은 말과 병거를 군대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 가만히 내다보니까 억수로 많은 군대가 와서 자기 선생님 잡으러 왔다 이거예요. 그런 게 와서 자기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억수로 많은 군대를 데리고 선생님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자, 눈 좀 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눈이 밝아졌더니 그 많은 불병거와 불말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바로 사환에게 눈에 그 귀한 사건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잡으러 왔던 저들 곧 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너희의 눈을 밝혀주어서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 내 잘난 모습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에베소서 1장 18절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그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5절에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 바로 예수님인 줄 알아봤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사흘 후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얘기 그거 하나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얘기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지난 주일날 우리 이춘성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의 사건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그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돌아가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웠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제자들의 부활신앙과 같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내려왔던 그 길을 밤인데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방 속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가서 우리가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 라고 하는 얘기를 그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얘기를 하나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만나는 엄청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길의 길에 새로운 기쁨과 담대함이 솟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망을 이겼노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아,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얘기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눈이 밝아집시다. 제자들의 두 눈이 밝아진 것처럼 무덤에서 보지 못했던 예수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제를 나누면서 절망과 소망 속에 오류와 진리 사이에서 순간과 영원 사이에서 간곡히 부러지졌을 때에 그들의 모든 것들은 해소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 그들이 가르치고 전파하여 고치신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가 당신도 저 예수와 한편이다라고 할 때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베드로가 왜 힘을 얻었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부터는 뭐라고 그래요? 야 인간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외침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길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늘 아침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놀라운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